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 42장 바로 전 장인 41장의 마무리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봐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사람, 그리고 좀 의지할 만한 사람, 소망을 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연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정말 리더로서, 우리의 지도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본다면 아마 지금 세워져 있는 위정자들을 바라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도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 그들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그 위기를 대처할 만한 사람,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할 만한 사람,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보니, 내가 세상을 둘러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42장 1절은 보라라는 단어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찾아보니까 너희들한테 소망을 줄 사람이 없어. 너희들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너희들을 제대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봐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해가 시작하고 해가 끝나는 1월부터 12월, 아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중요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구름이 가득 낀 날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칠흑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제대로 된 구원을, 제대로 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때문에 더 암울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올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옛날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소크라테스,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었던 공자, 석가모니처럼 옛날에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살아 숨쉬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의 왕이 우리에게 왔으니 저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이 독립군의 대장이 되겠구나,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야 라고 말하니 이거는 아닌가 보다 라고 실망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다 살기 힘들다고, 또 코로나로, 또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 아래 있는, 내 눈높이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방백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도 우리가 얻을 수 없으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이 시작한 일,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는 그분은 절대로 쇠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절대로 낙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셔서 모든 섬들이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기 위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과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신 일,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일도 절대로 그분이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도, 그분의 심판도, 그분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모든 계획은 끝까지 절대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분이 그 일을 좀 더디하거나 그분의 그 일을 쉬게 하거나 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게 도대체 언제 되냐, 이 문제가 잘 지금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막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고 하늘의 정사를 어깨에 메신 그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분이고 절대로 좌절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고 우리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모두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굳건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갔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완전한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만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의 증거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 그것이 우리 여기 몇 명 앉아있는 한 20명 남짓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적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수고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신 일이십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하는 일,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심에 있어서도 그분은 절대로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교회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파트너로 삼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거죠. 교회를 예수님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트너로 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파트너 삼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 지으는 그런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파트너를 우리 세워놓으시고도 그분은 절대로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쓰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지근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잠들어 있어서 아무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뛰어난, 특별하게 탁월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아들과 동급인 의미에서, 같은 의미에서의 종 역할도, 그리고 모든 종들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누구도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분은 너무 수준이 높은 분이어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분만큼, 그분의 역할을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위대한 종이시니, 특별한 종이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종의 형체를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실패한 일입니까? 그 성육신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은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과연 이 일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 택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종, 내가 특별히 세운 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항상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능력을 흘려주고 계시니 그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낭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이기에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실 때 그 선택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선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깊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기뻐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택했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라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거처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분, 그분이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가득할 때는 와,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고 내 믿음도 더욱 좋아지고 내가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살 때가 있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성령을 잊고 인간의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오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에
모든 일을 행함에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에 그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우리도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정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변할 일도 없고 변경될 일도 없고 이루어질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될 거다라고 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뒤집히고 온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분은 막 정신산만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조용하게 행하심으로써 그 일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막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며 이리저리 방방 뛰면서 하는 일,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빼먹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놓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막 거리에 막 소란스럽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 일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온유하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일하는 것,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더러운 냄새를 피우고 있는, 그 고약한 심지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 이제 불도 켜지지 않아서 별로 빛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이제 상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불살라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완전히 꺼트려서 없앨 수 있음에도 굳이 그들을 꺾지 않고 그 심지를 끄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도 끌어안고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조급해서 성급해서 조금만 상한 게 보이면 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이 심지가 부들부들 꺼질 것 같아서 심지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면 빨리 꺼트리고 없앨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의 힘이 쇠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온유함 때문에 절대로 쇠함이 없을 것이고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설레발치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막 설레발도 치고 막 일도 크게 만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홍보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실하게 차근차근 일을 행한 사람의 일이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애들 장난감, 제가 아이들 장난감을 조립해주면 설명서 안 보고 대충대충 막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해보면 나중에 뭐 하나 꼭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혼자 앉아서 설명서를 꼼꼼히 보면서 하나씩 조립하면 실수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꼼꼼하게 모든 일을 온유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중하게 결심하시고 조용히 일을 행하시고 반대자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시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완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일을 행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는 일에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일생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인내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정말 모든 일에 성실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착수하셨고 그 일을 진짜로 다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나는 이제 그만할 수 있어요. 난 이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고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고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하던 일도 당황하면 막 실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당황 없이 모든 일을 온유하게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완벽하게 수행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오래 참으신,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신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백성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애저녁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직접 그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고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쓰일 만한 그런 제대로 된 도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에 재료로 쓰인다면 그게 온전한 재료들도 아니죠. 우리의 이 성도라는 말을 쓰기에도 사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야, 이거 지금 있는 이 교회들, 지금 있는 이 성도들, 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엉망진창이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완벽한 성도들,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완벽한 성도들, 완벽한 교회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족한 우리들도, 이 연약한 우리들도 어떻게든 우리를 다듬고 어떻게든 우리를 성숙시키게 만들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8장 8절 말씀에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배신자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보일 자들이란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의심덩어리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변화시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어떻게든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에 꽂히듯이 마음에 꽂힐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일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들이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꺼트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없애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상한 갈대야, 이제 교회는 꺼져가는 등불이야, 이제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 저 기독교 이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악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은 절대로 희미해지거나 타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에 끝까지 매달려 있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빛이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미해지지도 않는 불, 깜빡거리지도 않는 불, 상하게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갈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십니다. 이 성도들의 기둥으로서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 붙잡기만 하면, 그분만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지금까지 연약했고 내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거야. 나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낮은 곳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세운 성령에 충만한 자, 내가 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